주님의 말씀 앞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께 아멘 하고 응답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재판을 받게 되었던 스데반의 변론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재판정에서 외쳤던 스데반의 많은 말을 아주 길게 전해주고 있는데 7장의 내용들, 이 스데반의 말들을 곰곰이 곱씹어 오면 이 사람의 목소리, 이 사람의 어조가 재판받는 사람 같지가 않죠. 스데반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인상은 예언자를 무척 닮아 있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께부터 받았던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던 예언자들처럼 스데반은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시다라고 증언하죠. 그리고 스데반이 증언이 끝나면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끌어냅니다. 그를 끌어냈던 그 무지막지한 손에는 또한 수많은 돌들이 제각기 놓여 있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둘러싸서 일제히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금세 돌무덤이 만들어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장은 그렇게 스데반의 순교로 막을 내리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혹시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어떤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드라마일까요? 저는 잘 만든 드라마는 다음 이야기를 궁금하게 만드는 드라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한 주가 지나서 이 시간에 다시 내가 궁금해하는 그 다음 이야기를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만든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드라마가 흥행에 성공하는 드라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이 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사도행전의 독자들은 스데반의 죽음에 채 안타까워하기 전에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거두어질 많은 열매와 같은 사람. 이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등장하는 이 사람이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이 회자되고 연구되고 또 큰 영향력을 미친 사도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참 사람들의 관심을 끌 줄 아는 좋은 이야기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다음 이야기를 궁금하게 만드는 드라마 작가처럼 사도행전의 저자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순교 이야기로 끝내지 않고 새로운 인물과 사건을 예비하는 이야기로 끝맺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탁월한 이야기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쓴 이 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탁월한 이야기꾼과 같은 저자들이 쓴 글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금 글에 대해서, 이 말씀의 통로인 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글을 쓸 때 아마 다들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글을 쓰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쓰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것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된 것들, 이런 것들 하나씩 다 쓰게 되면 주어진 시간이 사실 모자라죠.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자신의 복음서를 끝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의 저자조차도 예수에 관해서 모든 것이 아니라 고르고 골라서 21장, 21장의 책에다가 내가 담아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연두에 둔다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라는 글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남기고 싶었던 것들, 전하고 싶었던 것들, 그것들을 고르고 골라서 여기에다 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도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쓰지 못하고 또한 고르고 골라서 저자가 꼭 전해야 했던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3절에서 간단하게 요약되었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기 교회에 불어닥친 큰 박해의 광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박해의 결과인데 4절과 8절에서 기록되어 있죠. 박해를 받았으나 복음은 더 널리 전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저자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교회의 박해에 대해서 사실은 수많은 이야기를 잘라내었습니다. 박해라는 것이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더라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어떤 장면들이 분명하게 있죠. 최근에 제가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한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일본 순사들이 호루라기를 아주 시끄럽게 불면서 문을 쾅 부수고 들어가서 몽둥이를 들고 사람들을 막 내리칩니다. 머리가 깨지고 피가 터지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도망가는 사람들, 아주 아우성이죠. 아마 3절에서 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하는 일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모양새가 아니었을까 상상이 됩니다. 그렇게 옥에 가두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침묵이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본에 있던 그 키리시탄들은 옥에 갇혀서 모진 일들을 다 겪게 되죠. 매를 맞기도 하고 한 명씩 끌려나가서 예수의 얼굴을 새긴 상을 발로 밟도록 강요받기도 하고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은 칼로 배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받았던 박해가 아주 길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아마 비슷한 일을 오늘 예루살렘 성도들 역시 이 옥에 갇혀서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슬프고 비통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죠. 그 초기 교회 사람들이 받았던 그 박해를 책으로 쓴다면 한 권이 있어도 모자랄 것인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잘라내고 오늘 단 3구절에 이렇게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묻게 됩니다. 왜 저자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묻어두고 이렇게 이 짧은 이야기들만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는가? 찬찬히 살펴보면 가장 먼저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가 6장을 읽으면서 이 초기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기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전통적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고 자랐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6장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려집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사도들 같은 사람들이죠. 반면에 과거 유다 왕국의 멸망을 겪으면서 곳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신앙들을 지키고는 있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말이나 생활의 관습이나 습관은 그리스식, 그러니까 헬라식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이민자 2세대, 3세대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을 성경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서 말과 생활이 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게 되었을 때 문제들이 많이 생겼고 이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또한 교회가 교회로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사람들이 바로 7 집사들, 스데반을 비롯해서 7장에서 순교하게 된 이 스데반을 비롯해서 헬라파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7 집사들이 세워졌던 것이죠. 초기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사도들과 7 집사들이 있었는데 사도행전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외에는 이것을 보면 교회에 불어닥쳤던 이 박해의 물결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만 집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과 나머지 12제자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 삶의 터전, 예루살렘에서의 삶의 자리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아 있었고 스데반으로 대표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대대적으로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옥에 갇히고 성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그들은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다. 이 비극적인 일이 교회에 불어닥쳤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슬픈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가 우리에게 애써 들려주는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거나 도망쳐야 했던 사람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무엇을 하였는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수많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제각기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저자는 수많은 이야기들도 잘라냅니다.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한 사람을 콕 집어서 확대해서 들려주죠. 마치 우리가 핸드폰을 볼 때 어떤 사람의 얼굴을 크게 보려고 사진을 크게 키우는 것처럼 저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라내고 한 사람의 이야기만 콕 짚어서 확대해서 들려줍니다. 5절에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성경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죠. 요한복음에서 이 사람은 나다니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5천 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실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떡이 있어야겠느냐? 그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빌립은 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과는 좀 다른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자는 수많은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빌립의 이야기를 골라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빌립의 이야기 중에서 또다시 고르고 골라서 선택한 이야기를 오늘 전해주고 있죠. 6절과 7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왜 이 이야기를 선택했을까? 왜 빌립의 이야기를 콕 집어서 빌립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이 이야기들을 콕 집어서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고르고 골라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을 읽는 우리들에게 어떤 기억을 자꾸만 자극시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7절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쓰고 있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리고 저자는 이전에 이 책의 일부격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과 40절 41절에서 이렇게 씁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7절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7절로 돌아오면 나머지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는 그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준 적이 있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앞서 사도행전 3장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나으면서 못 걷게 되었던 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려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저자는 이 고르고 골라서 남겨놓은 이야기를 통해서 단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일이 성령의 뜻, 하나님의 역사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성령이 예루살렘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그 모든 땅에 흩어져 있던 이 슬프고 무서운 일을 피해서 흩어졌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도 함께하고 계신다. 성령이 그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그저 위로만 되실 뿐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저자가 고르고 골랐던 이 두 구절들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않고 남겨두었던 1절의 뒷부분은 이렇게 쓰고 있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모든 땅.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왜 꼭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을까? 사도행전 1장 8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저자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을 비교해 보면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8장 1절에 예루살렘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는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그런데 아마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유대와 사마리아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주님께서 남기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몸이 머물러 있었고 심지어는 마음까지.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섣불리 대답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충분히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쩌면 사도들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에서 전해야 할 복음의 분량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청소년 자녀들이 종종 부모님들께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이제 내가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처럼 주님, 저희가 이제 막 나가려고 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몸과 더불어서 마음까지.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뜻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박해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들으셨던 것일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이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주저앉았던 교회를 다시금 일으키셔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이제 교회와 함께 이제 남아있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사도행전은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고백합니다. 교회에 불어닥쳤던 위기와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을 이루어 나가는데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오늘 저자가 고르고 골랐던 이야기를 통해서 이 6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루살렘의 베드로와 요한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넘어서 팔레스타인과 갈릴리의 경계를 넘어서 온 땅을 향해 복음의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발걸음을 옮겨가고 계신다. 그리고 또다시 저자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분명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유대와 모든 땅으로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쓰지 않고 그것은 또 다시금 잘라내고 사마리아로 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5절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에게는 원수 같은 동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던 주님의 이야기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도무지 그들과 유대인들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수르에게 사마리아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 혐오만을 키우고 두터운 벽만 쌓아 올렸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한때 바벨론과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생겼던 힘과 권력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폭력으로 짓밟고 그들의 성전을 유린하기도 했죠. 용서할래야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관계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사람들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북쪽으로 여행할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짧은 길을 두고서 애들로 걸어갔습니다. 그런 곳이다 보니 어쩌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성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땅끝이 아니었을까? 마음의 땅끝이 아니었을까? 도무지 내가 그 너머로 넘어갈 수 없는 그 경계선, 마음의 땅끝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이 빌립과 함께 그곳으로 가고 계신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서 박해받고 도망치듯이 쫓겨나왔던 이 헬라파 유대인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지금 땅끝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령은 지난 600년 이상 이어졌던 역사의 깊은 골을 허물어뜨리십니다. 감정의 경계선을 허물어뜨리시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찬송하는 것처럼 둘로 나누어져 있던 그 경계를 허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땅끝으로 여겼던 그 경계를 허물고 확장해 나가고 계신 것이죠. 사도행전 저자는 고르고 골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세웁니다. 안과 밖을 가르고 나와 너를 구분하고 우리와 저들을 나누는 그 경계를 세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경계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주저앉죠. 시간이 갈수록 이 내가 세운 경계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희미해지고 점점 경계선 바깥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내게 낯설어지고 낯설어진 저들은 내게 있어서 타자가 되고 때로는 적대하게 되는 일들은 그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너무너무 쉽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그 사이에 경계선을 짓고 그렇게 그들을 저들로서 부르며 타자화하고 쉽게 적대화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쉽게 부정한 죄인들로 규정하고 배타적으로 대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의 후손들이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받았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람이 세운 경계를 넘어서 찾아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는 빌립을 통해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찾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와 너, 우리와 저들, 그것을 가르고 내가 편안하기 위해 세워놓은 그 경계선이 어쩌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바람처럼 불어오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세워놓은 그 경계선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평화와 화해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그 성령께서 허물어뜨리시는 그 경계선이 우리에게는 아프게 다가오겠죠.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오늘 이 땅 가운데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의 평화는 실종되고 가시 박힌 철조망들만 군데군데 두터운 경계선이 되어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남과 북이 그러하죠. 지역과 지역이 그러합니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러하게 되었고 또한 세대와 세대가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에도 우리 마음에도 그렇게 세워진 경계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적대하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품에 품지 못하고 저들로서 자꾸만 밀어내고자 하는 그런 경계선들, 우리 마음속에 둘러친 그 담들이 있지 않은가. 그러나 나와 너를 가르고 우리와 저들을 구분하기 위해 세워지는 경계들은 메마른 온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푸른 들판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는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의 교회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를 꿈꾸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이 우리의 결단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무척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지금 두려운 박해를 피해서 도망하면서도 그저 도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내몰리면서도 그저 두려워하고 있지 않죠. 이들은 도망치고 쫓겨나고 흩어지고 두려움에 내몰리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의 뜻에 두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절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흩어진 바로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두고서 눈앞에 두고서 그들이 뿌리 내렸던 것은 지금 나의 처지, 나의 상황, 나의 근심, 불안, 염려, 두려움, 절망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주가 지나가고 있죠. 해마다 새해는 올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새해는 지난 한 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2024년이 새롭게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해에 벌써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는 일들은 도무지 더 나은 내일들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삶도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그 마음을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복된 2024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